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부터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을 배워왔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함께하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회사 팀 프로젝트에서 내가 더 많이 했는데 하는 마음이 슬그머니 올라오고, 가정에서 설거지, 쓰레기, 또 아이 숙제 같은 일 앞에서 이번에도 왜 나만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고개를 듭니다. 교회 사역 역시 비슷합니다. 준비하는 사람, 마무리하는 사람, 앞에 서는 사람,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 역할이 다를수록 엇박자가 나기가 쉽습니다. 단톡방에 올라온 짧은 문장이 괜히 날카롭게 들리고 서로의 의도가 어긋나면 그 마음이 금세 멀어지곤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혼자 잘하는 것보다 함께 잘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건네는 말이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은 함께의 온도를 다시 높이는 장입니다. 바울은 먼저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사랑의 위로, 또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 여러분, 우리는 벌써 이 선물들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부탁합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 한 뜻으로 걸어가자고. 여기서 한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을 똑같이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기준을 하나로 맞추자는 초대입니다. 나와 당신의 이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두자는 제안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요? 바울은 단순한 요령이나 기술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엔진을 바꿔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의 기질, 성향, 또 취향 위에 그분의 마음을 얹어달라는 초대입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본문은 곧바로 찬송처럼 노래합니다.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마음, 그 낮아지심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신 그 길, 바울은 말합니다. 함께가 어려운가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려가 보십시오. 거기서 길이 열립니다. 이 마음을 보면 일상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또 자기의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라. 여기에는 거창한 영웅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의 각도를 조금만 낮추고 공로를 혼자 쥐기보다는 함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내 편리만을 챙기기보다는 공동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 작은 전환이 한 마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를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사. 우리의 노력만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확신 위에 우리의 선택을 올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삐뚤어진 세대 가운데 빛처럼 나타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들을 위해 전제로 부어져도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함께의 온도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낮아짐의 마음이 빛나는 삶으로 이어질 때 공동체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복음의 향기를 풍기게 됩니다. 이제 우리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자리를 바꾸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더했는데 그 마음에서 과연 저 사람의 유익은 무엇일까? 또 말이라도 세게 해야지 해서 먼저 듣고 인정한 줄을 건네자.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 그리고 그 방향을 붙잡아줄 한 가지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우리가 오늘은 무엇으로 낮아져야 하나? 또 우리가 하나 되어 세상 속에서 빛을 어떻게 비출 것인가? 이 질문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가 본문 속 장면들을 따라가며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가 어려울 때 바울은 먼저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이 있고 사랑의 위로가 있고 성령의 교제가 있고 긍휼과 자비가 있다면, 다른 말로 하면 함께를 가능하게 하는 연료는 밖에서 빌려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이미 준비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연료 위에 바울은 한마디를 얹습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합하라. 여기서 한 마음은 생각을 똑같이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기준을 하나로 맞추자는 초대입니다. 각자의 선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익, 공동체의 유익을 최우선으로 두자는 제안입니다. 그 기준의 삶 속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바울은 아주 현실적인 두 줄을 건넵니다.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라. 여기서 다툼은 의견의 차이 그 자체가 아니라 이기심으로 밀어붙이는 자세를 가리킵니다. 허영은 결과보다 내 체면을 세우려는 마음입니다. 바울은 방향을 돌립니다. 겸손으로 시선을 내게서 이웃에게로 옮기고 여김의 태도를 바꿔보라는 것입니다. 남을 낮게 여긴다라는 것은요, 나를 깎아내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를 존중의 자리에 먼저 앉히는 관점의 전환입니다. 그리고 돌아본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관심을 가져가 아니라 그의 필요가 내 삶 속으로 들어오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우리의 일상으로 가져오면 가정에서의 모두 우리가 피곤한 저녁, 설거지 앞에서 왜 나만 또? 라는 이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 편리에서 공동의 유익으로 우선순위를 살짝 바꾸면 집안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단톡방에 올라온 문장이 날카롭게 들릴 때 그 말을 곧장 해석하지 말고 먼저 우리가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람의 수고를 인정하며 조심스럽게 말해야 합니다. 같은 사실을 말했는데도 말의 각도가 낮아지면 듣는 사람의 마음이 열립니다. 이 작은 전환들은 우리 내부의 싸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더 많이 했다, 이렇게 해야 맞다의 마음이 기웁니다. 하지만 한 마음은 정답 하나가 아니라 목적을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복음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내 방식이 더 효율적이어도 상대의 배움이 더 유익할 때는 우리가 한 걸음 느리게 걷습니다. 또 내 공로를 강조하고 싶어도 함께의 이름을 앞세우는 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길이라면 우리가 그 길을 택하셔야 합니다. 또 내 일정이 빠듯해도 그의 필요가 오늘의 하루의 우선순위에 들어오도록 내 자리를 내어줍시다. 이것이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아주 구체적인 실천 모양입니다. 물론 앞서 말한 것들이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도덕적 결심만을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는 이 말은 채찍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받은 사랑과 위로와 교제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선물로 서로를 대하면 엇박자가 합창으로 바뀌게 됩니다. 한 마음은 내가 이겨야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야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한 마음의 시작은 큰 결단보다는 작은 습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 회의나 대화의 앞에서 우리가 짧은 멈춤을 두고 내가 놓친 게 무엇이 있을까를 묻는 습관, 또 한 주에 한 번 내가 앞에 서는 자리가 아니라 뒤에서 받쳐주는 자리를 일부러 고르는 습관, 또 발표나 공지에서 우리가 공로를 함께 나누는 문장을 미리 준비해 두는 습관, 이 습관들이 모여 다툼과 허영의 힘을 약하게 만들고 또 겸손과 역임의 힘을 키웁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보다 남을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입술을 지나 마음에 내려앉으면 오늘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말의 첫 톤이 낮아지고 내 이름을 내세우는 속도가 느려지고 내 자리를 고집하던 발걸음이 한 칸 물러섭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로 하나됨이 들어오게 됩니다. 한 마음이 되는 것은요, 거창한 구호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양보 하나, 또 작은 인정 한 줄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한 마음은요, 놀랍게도요, 기쁨을 낳습니다.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지는 것을 보는 기쁨, 함께 유익이 세워지는 것을 확인하는 기쁨, 또 복음의 향기가 조용히 퍼지는 것을 느끼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함께 살려고 마음을 모으다 보면 금세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안 따라줍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바울이 길을 보여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함께를 가능하게 하는 엔진은 기술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말씀은 그 마음의 결을 한 줄씩 펼쳐 보입니다. 예수의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 지위를 붙잡으려 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그 낮아짐을 아버지께서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 아래의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 시인하셨습니다. 하게 하셨습니다. 낮아지심에서 높아지심으로 이어진 이 길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한 가지 오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자기를 비웠다라는 이 말은 자존감이 사라졌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질 수는 있지만 사랑 때문에 내려놓는 선택입니다. 주장할 수 있었지만,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편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 권리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종의 모습은 그럴싸한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는 일입니다. 발을 씻기고 상한 자의 곁에 머물고 사람들이 보기 어려운 일을 조용히 맡는 낮은 자리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 복종이 있습니다.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신 복종. 그러자 아버지께서 높이심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리 싸움을 내려놓고 수건을 드는 선택을 배웁니다. 높아지는 길은 우리가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십니다. 예배가 끝나고 서로 인사를 나누고
각자가 집으로 돌아가기 바쁠 때 성전에는 빈 종이컵과 삐뚤어진 의자, 그리고 어지러져 있는 유아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때 몇몇 사람은 조용히 성전을 치우고 삐뚤어진 의자를 다시 놓아놓고 옮겨놓고 유아실을 치웁니다. 비록 그런 모습들을 남들이 알아주지는 못하지만 그 작은 헌신이 공동체의 숨을 고르게 하는 것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방향을 바꾸는 선택들입니다. 나의 편안함보다는 사람의 생명과 공동의 유익을 앞세우는 마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서 숨쉬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낮아짐이 습관이 되면 두 가지 열매가 따라옵니다. 첫째, 갈등의 속도가 늦춰집니다. 우리가 먼저 듣고 인정하고 그 다음 대답을 하는 순서가 몸에 배면 불꽃이 번지기 전에 빛이 먼저 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높이시는 길을 경험합니다. 움켜쥐지 않았는데도 때가 되면 필요한 인정과 길을 하나님이 여십니다. 그때마다 조용히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낮아짐은 손해가 아니라 신뢰의 선택입니다. 혹시 이런 걱정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낮아지다 보면 나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 나를 남들이 가볍게 생각하진 않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비움은 정체성 상실이 아니라 목적의 집중이었습니다. 누구인지가 분명했기 때문에 무엇을 내려놓아도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선명해질수록 꼭 붙잡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더 자유롭게 비워줄 수 있고 더 담대하게 섬길 수 있습니다. 오늘 내 하루에서 낮아질 한 칸은 어디입니까? 말의 톤일 수도, 자리를 비켜주는 선택일 수도, 또 공로를 나누는 문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한 칸이 곧 하나됨의 시작이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길로 이어지는 첫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마음에 그리스도의 길을 품었다면 이제 생활의 호흡이 달라집니다. 바울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이루라는 스스로 구원을 만들어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구원을 오늘의 선택으로 드러내라는 초대입니다. 곧이어 붙는 말이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사 너희로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안에서 뜻과 힘을 주시고 우리는 밖에서 순종으로 이어간다는 경쟁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그 동행의 첫 표지는 의외로 아주 생활적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원망은요, 현실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불평으로 변하는 것이 없고 감사 한 줄이 방향으로 바뀐다는 지혜입니다. 시비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정확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사람을 살리는 방식으로 말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같은 사실을 말해도 말의 각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먼저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람의 수고를 인정하고 그 다음 담담히 권면하세요. 진실은 더 또렷해지고 사람은 덜 다칩니다. 이 한 걸음이 공동체의 공기를 바꿉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왜 이토록 말의 태도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바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 세상 한복판에서 빛처럼 보이라는 말입니다.
밤하늘의 별은 크게 소리치지 않아도 분명히 보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숫자를 부풀리지 않는 정직함, 남의 공을 챙겨주는 배려, 조급할수록 낮아지는 말투, 이런 작은 차이가 어두운 배경에서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빛은 어디서 힘을 얻을까요? 16절을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붙들어야 빛이 납니다. 아침에 한 절을 마음에 넣고 낮에 한 번 숨을 고르며 그 절을 떠올리고 밤에 오늘 한 줄을 짧게 기록하는 습관만으로도 기준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이 내게 생명이었지? 이렇게 하루를 정리해보면 다음 날의 말과 선택이 달라집니다. 말씀을 붙들면 세상이 정한 승패표 대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루를 해석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돌아올 결과보다 사람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내가 너희의 믿음의 제사 위에 전제로 부어질지라도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말씀에 나오는 전제는 제단 위에 부어 사라지는 포도주입니다. 눈에 남는 공로가 아니라 보이지 않게 스며드는 섬김을 말합니다. 우리도 때론 시간과 에너지를 내주고 이름이 남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구절을 기억하면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기쁨이 채워지는 그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생활로 옮겨보면 예배 전에 우리가 안내하는 사람들에게 수고 많으십니다 하며 먼저 웃으며 인사하고 또 예배 중에 자막이나 음향이 흔들려도 예배 후에 오늘도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모습,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무안 주는 것 대신에 칭찬과 격려를 하는 이런 작은 선택들이 원망 대신 감사, 시비 대신 경청을 흐르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밤하늘의 별빛처럼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에서 뜻과 힘을 주신다. 우리는 그 힘을 믿고 밖에서 한 걸음만 내딛습니다. 원망이 심일 때 감사 한 줄, 다툼이 커지려 할 때 경청 한 번, 기준이 흔들릴 때 말씀 한 점,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작은 빛들이 모이면 어둠은 생각보다 빨리 물러납니다. 여러분, 바울은 한 마음을 부탁했고 그 기준을 가능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품은 사람은 원망 없이 말씀을 붙들고 빛처럼 살아가자고 권면했습니다. 이 모든 흐름 아래에는 한 약속이 흐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뜻과 힘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제 처음 했던 질문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우리가 오늘은 무엇으로 낮아져 하나 되어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출 것인가? 여러분,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자리에 일어날 때 마음에 붙드는 것을 하나 정해보세요. 누군가는 대화 앞에서 먼저 듣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말문이 거칠어지려는 순간 감사와 인정 한 줄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오늘 내려야 할 결정에서 기준을 나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으로 돌려보겠다고 마음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 무엇이든 좋습니다. 하나만 정하면 됩니다. 또 제가 이렇게 하나만 정하라고 하니까 왜 하나만 정하면 될까요? 라고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요, 우리가 모든 걸 완벽히 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를 택해서 할 때 하나님이 그 하나를 통해서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뜻과 힘을 믿고 밖에서 한 걸음으로 응답하면 됩니다. 그 작은 걸음이 모이면 우리 공동체의 공기가 달라지고 도심의 밤하늘의 별빛이 하나둘 더해지듯 빛이 늘어나고 우리 교회의 빛도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별처럼 빛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